여러분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주 잘 돌아가는 기계나 뭐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프라 같은 것들 말이죠. 네. 우리가 매일 의존하면서도 사실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죠. 맞아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면 두 번째 백업 시스템이 당연히 작동할 거라고 굳게 믿거든요. 직장을 잃어도 모아둔 저축이 있다거나. 아니면 플랜 A가 찍어져도 우리를 지켜줄 플랜 B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심을 하죠. 그런데 그 플랜 B마저 무너지고 플랜 C, 심지어 이건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마지막 백업조차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그 절대적인 상실 앞에서 대체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아마도 우리가 가졌던 통제력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환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겠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네요. 네, 내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이 발가벗겨지는 아주 공포스럽지만 동시에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는 경험일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장막기에 숨겨져 있던 진짜 절망, 그리고 그 절망 너머의 무언가와 마주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심층 탐구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될 아주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자료는 고대 히브리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텍스트, 바로 요엘서 전체 본문입니다. 요엘서, 아주 강력한 텍스트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대의 텍스트가 단순한 종교 문헌을 넘어선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철저한 재앙에서 경이로운 회복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절망과 희망을 어떻게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자연재해가 우주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핵심을 짚어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텍스트의 도입부는 그야말로 시각적이고 또 감각적인 파괴의 묘사로 시작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백업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가 자연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생생하다는 게 어떤 식인가요? 본문을 보면 4단계의 끔찍한 메뚜기 재앙이 등장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벌써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마지막으로 그 남은 것마저 황충이 먹어치웁니다. 말 그대로 단 하나의 푸른 잎사귀도 남기지 않는 완벽하고 철저한 소멸의 과정인 거죠. 기다려보세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만약 이게 철저한 파괴를 의미한다면 왜 굳이 4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냥 한 번에 거대한 해일이나 단 한 번의 압도적인 메뚜기떼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면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느리고 고통스러운 연쇄작용으로 묘사된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재앙이 주는 진짜 심리적 고문이 숨어 있거든요. 심리적 고문이요? 네. 만약 재앙이 한 번에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다면 사람들은 차라리 곧바로 체념하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이 4단계의 도미노식 파괴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거짓된 희망을 줍니다.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군요. 맞아요. 첫 번째 팥중이가 휩쓸고 갔을 때 사람들은 아마 다행이다, 피해가 크지만 아직 남은 곡식이 있어, 버틸 수 있어 라고 안도했을 겁니다. 백업 시스템이 아직 작동한다고 믿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오고 세 번째가 오면서 그들이 희망을 걸었던 그 백업 시스템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뜯겨나가는 겁니다. 와, 정말 잔인하네요. 마지막 황충이 지나갈 때는 물리적인 굶주림을 넘어서서 인간의 의지와 희망 자체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철저한 심리적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세상에 희망을 줬다가 뺏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군요. 실제로 본문을 보면 이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파괴가 사회의 각 계층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주 감성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인 묘사들이 등장하죠. 가장 먼저 통곡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술 취한 자들입니다. 포도나무가 말라붙어서 달콤한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죠. 일상의 유희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맞아요. 그 다음은 농부들입니다. 밀과 보리, 무화과나무, 석류나무까지 생존의 기반이 되는 들의 모든 나무가 말라 죽어서 부끄러워하며 울부짖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텍스트가 단순히 기아나 경제 시스템의 붕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나요? 네. 재앙은 인간의 도피처와 생존 기반을 무너뜨린 후에 가장 높은 차원의 시스템까지 강타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아, 종교적 시스템마저 붕괴하는군요.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슬퍼하며 밤새도록 베옷을 입고 통곡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할 소제, 즉 곡식 제사와 전제인 포도주 제사가 아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바칠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제사는 하늘과 땅, 심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체였습니다. 재물이 없다는 건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신과의 관계 단절이군요. 맞습니다. 영적인 우주 미화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아주 치명적인 묘사인 거죠. 제사장들마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네요. 텍스트 초반부의 마지막 구절이 정말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더라고요. 그 구절이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아주 시적이고도 비극적인 표현이죠. 나무만 마른 게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기쁨이라는 감정 자체가 이 메뚜기들에게 먹혀거린 듯한 묘사예요. 인간이 그저 생존만 하는 어떤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느낌이랄까요?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텅 빈 껍데기들 앞에서 텍스트는 이제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으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 메뚜기 떼에 대한 묘사가 더 이상 단순한 벌레들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럼 뭐로 변하나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군대로 은유되기 시작하죠. 에덴 동산 같은 풍요로운 땅을 순식간에 황량한 광야로 뒤바꾸는 압도적인 파괴자들로요. 아, 맞아요.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묘사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더라고요. 막 말과 병거 같은 소리를 내면서 산봉우리를 뛰어넘고 성벽을 오르죠. 네, 성벽을 오르면서도 절대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 완벽하고 기계적인 군대요. 심지어 도둑처럼 창문으로 들이닥친다고 하잖아요. 이건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시점부터 자연재해는 단순한 현상을 넘어서 우주적인 공포로 확장됩니다. 그 군대 앞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고 묘사돼요.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거네요. 네, 인간의 일상을 유지해주던 천체 시스템마저 붕괴하는 질서 자체가 해체되는 엄청난 묘사인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텍스트를 자세히 읽다 보면 뭔가 굉장히 모순적인 심지어 당황스러운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목소리를 발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핵심을 짚으셨네요. 보통 고대 종교나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신은 보통 백성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이거나 구원자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편이어야 하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모든 기쁨을 앗아간 이 파괴적이고 잔인한 군대를 직접 지휘하시며 선두에 서 계신 거죠?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 텍스트에서 가장 불편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바로 이 역설적인 지점이 요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여호와의 날, 그 진짜 의미를 여실히 드러내거든요. 여호와의 날이요? 네, 당시 사람들은 신의 날이 오면 신이 외부의 적들을 물리쳐주고 자신들에게는 승리와 축제를 안겨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일종의 민족주의적이고 달콤한 환상이었죠. 우리만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환상을 무참히 박살냅니다. 이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과 환란의 날이라고 선언해요. 축제가 아니라 재앙의 날이군요. 왜일까요? 신이 직접 보낸 이 파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시스템과 껍데기뿐인 신앙을 하체하기 위한 철저한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적당한 종교적 의식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는 존재의 밑바닥까지 흔들어 깨우는 거군요. 네, 압도적인 각성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파괴적인 군대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인간을 지독한 현실 안주어 영적인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어떤 극단적인 충격 요법 같은 거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창문으로 재앙이 들이닥치고 하늘이 무너지는데 말이죠. 도망칠 것도 없고 맞서 싸울 무기도 없잖아요. 사실 인간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제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니까요. 완전한 무기력 상태네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완벽한 무력감의 지점에서 텍스트는 뜻밖의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의 결말을 제시합니다. 내러티브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아주 절박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용된 히브리어적 시적 표현이 아주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이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을 말하는 걸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 죽거나 엄청난 슬픔에 빠졌을 때 혹은 신 앞에서 회개할 때 겉옷을 찢는 것은 아주 흔하고 형식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군요. 네, 나는 지금 슬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퍼포먼스죠.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존에 하던 종교적 의식이나 퍼포먼스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할 테니 혹은 옷을 더 세게 찢을 테니 이 재앙을 제발 멈춰주세요 하고 거래를 시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선언합니다. 그런 표면적인 대처, 보여주기식 거칠에는 이제 이 우주적 재난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요. 시스템이 붕괴했는데 그 붕괴된 시스템 안에서 예전 매뉴얼대로 행동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에고, 나의 통제력,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내면의 철저한 항복을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서지는 걸 인정하라는 거네요. 네,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아주 처절한 요구죠. 그 철저한 항복의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전례 없는 위기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보통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장로들이나 제사장 같은 사회 지도층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젖먹는 아기들까지 다 데려오라고 해요. 아기들까지요? 정말 예외가 없네요. 심지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특별한 면책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바로 이제 막 결혼해서 밀어를 즐겨야 할 신랑과 신부조차 그들의 친방에서 나와 이 거룩하고 두려운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일상의 그 어떤 중요한 가치도, 심지어 생명의 탄생과 사랑의 결실조차도 이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아주 극단적인 절박함이 묻어나요. 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 무시무시한 메뚜기 군대를 이끌고 모든 기쁨을 파괴하며 심판을 주도하시던 분이 이 대목에서는 갑자기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거든요. 정말 모순적이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 다 부숴버렸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재앙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신성한 자비의 역설이죠. 자비의 역설이요? 네, 마음을 찢고 완전히 항복하는 자에게 신은 더 이상 파괴자가 아니라 회복자로 다가옵니다. 목적은 파괴 자체가 아니라 오직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관계의 본질적인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를 다 부숴야만 알맹이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자비의 역설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반전으로 폭발하잖아요. 네, 2장 후반부부터 분위기가 급 반전되죠. 신이 마침내 뜻을 돌이켜 자기 땅을 불쌍히 여기고 징벌의 도구였던 그 무시무시한 북쪽의 군대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으로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군대가 사라지는군요. 네. 그리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죠. 말라붙었던 마당에 다시 밀이 가득 차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흐르는 엄청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물리적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안도감을 주는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뇌과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아, 진짜 닭살 돋네요. 메뚜기가 갉아먹은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그대로 갚아주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폭풍에 날아간 지붕을 원래대로 대충 고쳐놓거나 잃어버린 돈을 그대로 다시 통장에 채워주는 수준의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죠? 오히려 부러진 뼈가 치유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현상? 혹은 완전히 구형이어서 고장나버린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상상도 못한 최첨단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와, 최첨단 OS 업그레이드라 아주 완벽한 비유네요. 물리적 복구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이 된 거잖아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다시 언젠가 메뚜기에게 먹혀버릴 아주 취약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아예 다른 차원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선언합니다. 그 새로운 운영체제의 정체가 바로 3장에 등장하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전대미문의 선포입니다. 잃어버린 곡식과 포도주를 채워주는 최종 단계가 물질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군요. 그것도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왜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 그 시대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며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노예들에게까지요? 네, 고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신의 영 혹은 예언적 능력이나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왕, 대제사장 혹은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락된 엄청난 권력이었거든요. 철저한 엘리트주의였네요. 그렇죠. 일종의 종교적 엘리트주의죠. 그런데 요엘서는 이 신성한 권력이 성별, 세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분의 장벽을 완전히 뛰어넘어 아주 평등하게 부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세상에 노예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고요? 고대 사회의 위계 질서를 아예 뿌리부터 뒤흔드는 극도로 파격적인 선언이네요. 완전히 혁명적인 메시지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1장에서 메뚜기 떼가 제사장부터 술 취한 자, 농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시스템을 똑같이 파괴하고 철저하게 빈털터리로 만들었던 그 잔인한 비오짐의 과정이 왜 필요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 연결이 되시나요? 웃어버렸기 때문에 노예와 주인이 아주 동일한 출발선에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 업그레이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평등한 그릇이 준비된 거였군요. 완벽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이 절대적인 평등을 만들어냈고 그 평등의 바탕 위에 차원이 다른 축복이 부러진 것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단순히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유토피아적인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죠. 마지막 퍼즐이요. 어떤 거죠?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텍스트의 후반부는 여호사밧 골짜기, 즉 판결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열방에 대한 아주 엄중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아, 맞아요. 엄청난 영적 각성을 이뤘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와 불의가 그냥 덮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지른 죄락의 디테일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끔찍하게 고발되잖아요. 예, 구체적인 악행들이 폭로되죠. 본문을 보면 그들은 유다의 아이들을 창녀화 바꾸고 소녀를 팔아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인간의 생명, 그것도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고작 술 한 잔, 쾌락 한 번과 맞바꾼 지독한 인신매매와 착취였습니다. 정말 참담한 죄악입니다. 이런 끔찍한 악행에 대해 텍스트는 아주 강렬하고 역설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요. 이 구절은 성경의 다른 예언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은 반대연인가요? 네, 맞아요. 평화와 회복의 시대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는 보통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라라는 식의 평화주의적 메시지거든요. 이사야서 같은 곳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처럼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판결의 골짜기에서는 정반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평화의 상징인 농기구를 오히려 무기로 바꾸라고 하죠. 심지어 나약한 자조차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며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덮어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악과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내면의 평화가 아무리 크다 해도 공동체를 파괴하고 아이들을 착취했던 외부의 거대한 불의와 폭력을 그냥 외면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뼈아픈 지적이네요.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트라우마의 원인이 된 악에 대한 명확한 청산,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아주 단호한 판결인 셈이죠. 내면의 마음을 찢는 철저한 항복 뒤에는 불의에 맞서 검을 쥐는 용기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 와, 이 내면과 외부의 균형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수미상관의 구존을 통해 내러티브를 완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무고한 피를 흘렸던 착취의 세력들, 즉 애굽과 에돔은 결국 본래 유다가 1장에서 겪었던 것처럼 황무지와 메마른 사막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네요. 반면 모든 것을 잃고 짐승들마저 헐떡이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 묘사를 보십시오. 산들에서는 단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고 작은 언덕들에서는 생명의 젖이 흐릅니다. 회복의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메말랐던 모든 시내에는 물이 가득 차 흐르고요. 가장 압권인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생명이 솟구치는 샘물이 흘러나와 온 골짜기를 적신다는 겁니다. 1장에서 재물이 끊어졌던 그 성전이군요. 맞습니다. 1장에서 재물이 끊어져 절망과 통곡의 장소였던 그 성전이 이제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완벽한 수미상관을 이루는 풍요의 결말이죠. 와,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어막이 무너지고 껍질만 남은 앙상한 나무와 일상의 기쁨이 말라버린 텅 빈 내면의 절망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주 참담한 시작이었죠. 네,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우주적 공포를 거치며 알량한 자존심의 옷이 아닌 존재의 밑바닥인 마음을 찢어내는 처절한 항복의 순간을 목격했죠. 그 항복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고통스러운 붕괴의 끝에는 노예와 아이들에게까지 평등하게 부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불의에 대한 단호한 심판과 함께 산에서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압도적이고 눈부신 결말이었죠. 요엘서가 우리에게 남기는 통찰은 정말 명확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던 그 시스템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경험이 사실은 우리를 오가매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에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 탐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것 같은 끔찍한 상실을 겪으며 잃어버린 과거에 완벽했던 시스템을 그리워하며 통곡하잖아요. 네,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토록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그 완벽했던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영적 대각성과 업그레이드로 나아가는 것을 꽉 가로막고 있던 가장 단단한 감옥이었다면 어떨까요? 감옥이요?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어쩌면 진짜 비극은 메뚜기 떼가 내 삶의 곡식을 먹어치운 것이 아니라 그 파괴가 없었다면 우리가 평생토록 껍데기뿐인 낡은 집안에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을 것이라는 사실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휩쓸고 간 메뚜기 떼는 지금 어떤 거대한 환상과 생명의 샘물을 담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부수고 자리를 아주 넓혀 놓았을까요? 오늘 하루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내면에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함께 깊은 탐구의 여정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